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온 국민이 우리나라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한 해였던 것은 계엄령과 또 대통령의 탄핵,이로 인하여 조기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가가 대통령을 선출되면 그 몇 개월 사이에 인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인수위원회를 그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처, 청, 각 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해가 새 정부가 출발과 동시에 장관도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시작이 딱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탄핵 정국에, 계엄령 정국에, 탄핵 정국에 그렇게 외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인수위원회를 조직할 틈도 없이 이재명 정부가 국가를 맡아서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환지 또 복인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막 관세를 막 높이고, 관세 높이고 막 무역 전쟁을 막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협상팀이 없었어요. 정부가 계엄령에 탄핵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관세에 붙은 게 캐나다였어요. 그리고 뭐 관세를 50% 올린다, 그게 막 미국 정부랑 캐나다로 싸우고 전 세계를 싸우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게 없으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선출해놓고 나중에 이제 출발할 때 이제 관세를 협상했는데, 그때는 막 미국도 상처 있고 여러 나라가 상처를 입고, 미국도 우리나라랑 관세를 협정을 할 때 미국도 잽을 하도 맞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조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비록 탄핵 정국이지만 관세 무역 전쟁이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나라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잽을 맞고 해가지고 좀 관세가 좀 일본과 똑같이 15%만 옮기는 걸로, 그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정부가 계속 윤석열 정부가 있다가 하면 우리도 아마 관세 되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막 탄핵되고 비상계엄 나고 이런 정국에 누구를 상대로, 뭐 상대해봤자 다음 정부가 또 상대해야 되니까, 그게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또 그렇게 우리나라를 좀,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다른 나라 정부가 어떻게 관세를 방어했고 해나가는 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참 유리하게 참 일본과 동등하고, 또 때로는 그거보다 더 낮게 이 관세를 피하면서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경험이 일어나고 불행이고, 또 이것 때문에 대통령 뽑고 관세를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저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참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한 거 보니까 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소망의 신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계의 상황 역시 긴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지금도 하고 있죠. 휴전이 안 됐어요. 휴전이라고 하면 더 겉은 휴전하건데 속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또 미국과 이란으로 확산하는 이 핵 때문에 평화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란이요, 핵을 못 만드니까 여러 가지 막 재련 무기들, 미사일 이런 걸 막 만들어가. 지금 이란이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란 이 정부가 국민들을 이게 보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기를 막 개발하고 만들고 수입하고 이래가 이 미국을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지금 벌려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아니죠. 나라는요, 적어도 한 나라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그게 진짜 나라예요. 근데 정권 유지하려고, 체제 유지하려고 그렇게 국민들은 홍수로 죽어나가든 기후변화로 죽어나가든 헐벗고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든 그 신경 안 쓰는 나라는요,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쭉 보면 제대로 된 나라가 없고 없어진 나라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봐요. 아수르 제국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로마 제국 망했죠. 망한 나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 망했죠. 그 후손이 지금 이란인데, 이란 지금도 밑으로. 하여튼, 이러한 이 세계 국민들은 고통의 날들을 지내오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주시며 위로와 회복의 약속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기뻐하라, 또 관용하라,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명령이며 이에 관한 약속의 결실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구약성경 하바국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하바국 선지자의 기도 일부분입니다. 하바국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었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은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그러면 유다 왕국이요, 바벨론의 전쟁 위협에 두려워하면서 오늘날의 경험 상황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초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하박국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을 떨려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전쟁의 공포에 극도로 떨었는지. 환란이 내 뼈를
섞게 만들어 몸이 떨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극단적인 환란은 요야김 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무렵에 일어났어요. 고난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염려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위를 닫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총리 이하 모든 그 경제장관들이 하지 말라고. 안 그래 지금 세계 무역이 지금 이렇게 흔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 그렇게 건의를 드려도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한국 경제가 위기에 있어맞죠. 또 어떤 사람이 국무장관이 말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대항할 거라고, 저항할 거라고. 그거 가지고 총으로 저항하면 되지. 이런 정부가 지난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건 내국이라 치고 지금 외국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간장이 녹는 거야. 경제도 안 좋지. 이 요야김이라는 왕이 나라는 경제로 망쳤지만 백성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여러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떨렸던 전쟁 공포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박국 3장 17절이 어떤 말씀 기록? 이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경제가 파탄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지. 이런 상황. 전쟁의 혼란 속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요. 소와 양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야, 이게 하박국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바벨론의 전쟁의 포로, 왕은 경제의 실패로서 막 국민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굶주림, 공포와 굶주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면 적어도 하박국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겠다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걸 알았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도 물가가 치솟고 사업이 어려워도 어려우신 주님을 믿고 굳건히 서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빌보서 말씀은 이 기쁨을 새로운 날로 이어가도록 거듭 권면하십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에 주께서 뭐요?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서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일을 넘으면 부르심의 상이 있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위기에 처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에 관한 명확한 대답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서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만사 형통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심지어 말하면 자녀가 생기는 대로 다 잘하면 그 집에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아니하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이 속에는요, 전쟁의 공포,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가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벽업불 수출이 못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머리 자른 것까지 다 가발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뭐 들리는 소리는 얼마 한강물을 뭐 다 박아 자갈도 뭐 수출했단 말인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난 잘 모르겠는데 벽업불 수출이 못 보였어요. 그렇게 해놓을 때 잘 살아오죠. 근데 어제 신문 보니까 7천억 불이에요. 7천억 불을 수출을 했어요. 그럼 온 국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하루 자살 인구가 하루에 34명입니다.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그것도 노인들의 자살. 국가가 부유하다고 여러분 국민이 부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기쁨을,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기쁨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12월 20일 양산에 우리 백색백인 그 미래비전 운동부에서 3차 세미나를 열었어요. 200명을 예상했는데 200한 30명, 40명 정도 왔어요. 그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같이 차 타고는 목사님 대화를 하는데, 인간이요, 병년 살면 말 살잖아요. 근데 병년이, 권사님, 날로 한번 헤아려 봤어요? 1년이 뭐예요? 365일. 병년이는 36,050일. 36,050일이에요. 이게 얼마 안 돼. 100년부터는 엄청 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6,500일을 사는 거예요.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년 산다고 오래 산다고 그러지 마세요. 짧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세상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고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 그처럼.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관용. 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두 번째 대답입니다.
너의 감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이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아야 할 외면적 자세입니다. 직접 보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 많으나 성경은 한마디로 관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용의 우리말 뜻은 뭘까요? 관용의 우리말 뜻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옛날 표현에 그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용서 못해. 여러분, 죽으면 자동으로 눈에 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해쳐도 눈에 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말 자체가 단순하지 않죠. 관용은요, 인내, 부드러움, 겸손, 양보, 온화함, 온유, 동정심, 아량, 관대함, 용서, 좋은 말은 다 해. 좋은 말은 다 해. 바로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가 그 당시에 세도가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의인은 뭐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 그 당시는 좀 지금도 그렇고, 가늠은 뭐 여자 혼자 있습니까? 남자도 있고, 남자는 따로 도망가고 없고, 여자만 잡힌 거. 근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참 여자 잡혀가 이거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뭐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근데 자, 돌도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고,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주 곤란한 질문 안 해? 그죠? 용서해주라고 하면 율법을 파괴하고, 돌로 치라 그러면 늘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이,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적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를 딱 적었어요. 다 사람들 도망가요. 설금설금 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뭐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게 관용. 관용이 어떻게 된가 아시죠? 이게 관용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야 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용서한 것만 아니라 사랑까지 해줘야 돼. 이게 관용이 참 힘들죠. 그런데 오직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 탤런트가 재산이 한 50억 정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똑같이 돈을 모았어. 주식도 뭐 투자하면 뭐 SK 뭐 주식 뭐 하면서 그때 뭐 자기가 할 때 뭐 몇만 원 안 했을 때 몇만 원을 샀을 때 한 주가 그게 지금 70만 넘잖아. 안 팔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억대 부자. 지금 죽을 날이 지금 80 몇 살인데 어떻게 할 거냐? 40억 대인데 어떻게? 제가 생각해봤대. 근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유산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젊어서만 하죠. 나이 드니까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할까봐 사회에 환원하겠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는 주님이 꼭 임박하니까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해줘요. 이거는요 나이 많이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이 엄청 깊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원수 맺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6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드려야 할 신앙적 태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나는 완전히 복종하겠다. 그 신앙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은총의 명령을 이렇게 한때 묶여 있어요. 자, 올해를 지나면 얼마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지나오면서 국가적 위기 말고도 여러 가지 개별적 걱정이나 나 자신의 건강과 가정 문제로부터 자녀 문제, 재산 문제, 일터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교회와 신앙 문제 이렇게까지 참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마지막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살롬이에요. 오늘도 이 살롬의 평강, 살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개인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